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이렇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을 실제 나의 삶 속에 뭐 하고 있지 못하냐면 많은 사람이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많은 부분에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나의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죠,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 같은 인생의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지금도랍니다. 지금도 구원 얻을 때만 흑암 이기고 재앙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늘 복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게 내 삶 속에 고백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뭐가 바뀌냐?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막상 문제를 딱 만나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도 여기에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주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자꾸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말이 자꾸 내 마음속을 찔러버려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찔러온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우리는 주인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바뀌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은혜 받는데 그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읽었잖아요. 그치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놓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따로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이 말이 무슨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다 말씀을 듣는 자인데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 길가반. 돌짝밭은 뭐예요? 잠시 말씀이 은혜는 받는데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햇빛이 딱 찌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 그야말로. 또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뿌리를 확 내리고 싶은데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데. 왜 그러냐?
이생의 근심과 그렇죠? 이런 걱정, 염려, 세상 불안, 두려움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 60, 100배를 맞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답이 되고 응답으로 여러분 삶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면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의 은혜 받는 차원에 끝나고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 이 질문을 안 한다니까. 그냥 평상시에 예배 오는 그런 습관으로 자꾸 사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배 올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해보세요. 또 우리 인터넷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질문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렇죠?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주인 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주인을 고백한 나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로 주인을 인정한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요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요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내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원하시고, 내가 지금 헷갈려고 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니까.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그냥 듣고 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 중에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계속 누려갈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주그주 주시는 성구, 제목이 있고 성경 읽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그 제목만 가지고 계속 24시간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 위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무슨 기도예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저 영혼 속에 주인 되어 달라고. 중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주인 고백은 열심히 하는데 주인 고백으로 또 그쳐버려. 이제는 그걸 넘어서 주인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제목만 붙잡고라도 그렇게 하라니까. 이 믿음에 머물라.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 텐데, 이런저런 불안, 두려움, 염려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 바라볼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저 성도님 삶 속에 지금 있는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서 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은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라 했지?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아줘야 돼. 말씀은 변하지 않은 로고스라요.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메시지가 나에게 레마라는 걸로 딱 전달돼야 돼. 메시지로. 이해가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로 전달돼야 된다고요? 메시지로 딱 전달돼야 돼요. 요게 전달됐을 때 요거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듣고 바로 일어서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 끝나고 나고 다 광고 끝나고 나면 우리 이거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광고도 응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와 통틀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한 문장 한 단어 적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안 되면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을. 말씀 갖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니까. 이 응답이 우리 송대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는 요 고백 속에서 조금 하나를 더 앞발짝 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나면 주인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주인 고백은 항상 하셔야 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 고백이 안 되면 이 말씀 또한도 나 중심으로 들어버려요. 그렇죠? 보세요. 주인이 안 바뀌면 말씀도 나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자꾸 듣는다니까. 그죠? 나를 합리화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합리화시키는 메시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단도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다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줬을 때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저주를 주셔? 이렇게 축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겠어요? 재앙 만날 거야. 항복해 가서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 그 메시지를 듣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축복하셔. 그 메시지를 듣겠어요? 대부분 다 그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그냥 누굴 죽여요? 이사야가 이 이상한 인간이라. 저 이사야가 우리 편이 아니라 저 바벨론파야. 그래서 죽여야 돼. 그래서 이사야를 잡아다가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켜서 죽인다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니까. 대부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들어버리면, 그렇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제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나하고 맞는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 그래.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복음이 나하고 맞듯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되새기라는 말은, 그렇죠? 내가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저 대단한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 한 번 듣고 이해 잘 못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해놓고 저 자신도 그 메시지 어마어마한 양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또 정리하고. 왜?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이 계속 들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뿌리. 복음을 고백하면 나의 각인이 싹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을 탁 내 걸 붙잡으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요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뿌리 내려지면요, 누가 나한테 왔다 갔다 해도 말이 안 흔들린다니까. 막 대단한 사람이 와서 막 성경을 앞뒤로 뒤져봐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당신 신앙대로 하세요 하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응답 성취를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말씀 가지고 막 이런저런 했던 사람한테 가서 간증한다니까. 그 사람이 놀란다니까. 왜 놀란 줄 아세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성취를 본 적이 없거든. 매일 새로운 말씀만 맨날 찾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걸 못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내 삶의 응답으로 적용되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삶에 뭐가 됐다고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치요? 기도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행위로 하는 거라. 대부분 기도가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 기도.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니까. 종교적 기도가 뭐예요? 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내 육신과 내 성공을 위한 360일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몰라. 이게 종교적 기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를 하고 성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성도하고 나하고 안 맞았어. 그러면 기도고 뭐고 없어.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기도라니까. 근데 종교적 기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행위가, 내 노력이, 이게 자꾸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그 규칙대로 뭔가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따라온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게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내 삶에 이렇게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기도는요, 절대 흑암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행위와 노력에 따라간다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내가 높아져 있어요. 종교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다니까, 이렇게요. 내가 높아져 있어요. 내가 높아져 있다니까요. 이거 몰라요. 나도 내가 높아진 줄 모른다니까.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요, 새벽기도 다녔다니까. 저보다 새벽기도 많이 하신 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47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왜냐? 어머니가 이게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저도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근데요, 내 인생은요, 그만큼 하고 났는데 나도 모르게요, 그 했던 행위가 나의 의인 줄 알고, 그렇죠? 그게 내가 뭐 하나님 주신 뭔 줄 알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괜히 정죄되고요, 괜히 내 마음에 정죄한다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말은 안 해.
근데 내 속으로는요 이미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보세요. 처음부터 단추가 틀려지고 예배도 틀려지고 기도가 틀리니까 완전 엉망 아닙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엉망진창 그야말로. 지금 여기서 한 단계 올라온 거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면 하고 딱 하라면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응답 속에 탁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요. 뭐 된가 안 된가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 속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종교적 기도를 빨리 버려야 돼요.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어느 날 교만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또 서 있어. 그렇죠? 우리는 복음적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적 기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누리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렇죠?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성자 예수가 저주를 꺾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뭡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분 아닙니까? 신분. 이걸 누리는 기도예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뭘 누리는 걸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 지금 고백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내게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 하나 완전 틀린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 이게 여러분 속에 뭘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이 체질이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할 게 없어요. 딱 눈 감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단 이기시고 재앙을 꺾고 지역 권세 이기신 주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말씀에 믿음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이 일 속에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내 기도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옛날처럼 뭐 막 믿습니다 막 그런 간절한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근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는데 누구 이름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왜 권세 그러니까 야 불나가라 쉬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막 내가 특별하게 막 안수하면 이 사람 나 그러면 내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안다니까. 막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 사람 병 났어. 그럼 막 내가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 직을 나를 잠깐 쓰셔서 사용한 것뿐이지. 그렇죠? 내가 그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돼. 오히려 부끄러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능력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속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대단해 보여. 그냥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엔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 관계가 되니까 돈 가지고 얘기하고 육신 갖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흑암이 등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 이름과 상관없는 완전히 종교적 기도, 신비적 기도,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런 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신비적 기도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복음 자체가,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근데 신비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신비적 기도란 말은 그건 거예요. 뭔가 확 내가 한 30시간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실질적으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산에 있을 때 구터에 가가지고 굿할 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굿하는 곳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런 평면한 곳에 저기 붙어 있어. 병이 안 떨어져. 사람이 그거 모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붙였는데 병이 안 떨어지냐고요. 그 바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속는 거야. 다 속는 거예요. 구타에 들어갔더니 그 구타다 말고 너무 힘들어갖고 얘기하더라고. 막 안 되니까 귀신이 안 들어와. 우리 들어갔더니. 신비적 기도는요, 많은 걸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의 체질이 그런 체질 되면 안 돼요. 내가 30시간 기도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그거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응답의 내용은 다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신비도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신비주도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신비의 능력 나타냈던 통일교회 문선명,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요. 만약에 오늘 내가 김희재 집사를 만난다. 그럼 내일 일정이 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몇 시간씩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자마자 딱 보면 바로 답을 줘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놀라는 거야. 귀신이 다 가르쳐주니까.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막 성공해가지고 돈 많다니까. 우리 그거 계속 부러워하고 있어.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걸 누리세요. 이게 체질되도록.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해야 돼. 얘야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 사람 보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 났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하신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죠? 그게 정성적인 거라. 그뿐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뭐 되신다고요? 배경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증인 되길 기도하는 거지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지고 진짜 기도가 내 삶 속에 체질되도록. 어떤 기도요?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 자, 결론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그냥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그 각인 바꾸는 주인 바꾸는 고백 기도를 하라고요. 진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응답되도록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는 이제는 우리는 복음 누림의 기도를 하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과 응답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담아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 그렇죠? 바른 응답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놓고 기도하시면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좀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씩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회복되는 증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인 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며 복음의 응답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